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셀 리더들이 좀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일,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두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나 리더들은 그러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사실은 특별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때라도 좀 나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1년 365일이 사실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이 날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금년 한 해도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해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삶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더 찾지 않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2024년은 정말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장 기본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4장 1절은 과거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면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또 새해부터는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삽시다. 이렇게 고면을 했는데, 순종합시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무반응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겠다는 좀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4장 4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 생존하는 날 동안에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겠습니다. 끝까지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믿는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이처럼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깊이 삼가라는 것은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언어에는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 생명을 지키기 위해 깊이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을 지키기 위해 깊이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특별히 우상을 배격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인가 눈에 보일 때 안심을 하고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찾고 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 할 때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삶의 의욕도 얻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살아계신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겨야 합니다. 사람은 강하고 힘있고 큰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압도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 이게 다 우상이거든. 그것이 악하고 나쁜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사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고 필요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상은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상, 당시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눈으로 보면 미혹을 받게 되어 있고 그것에 빠지면 경배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23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우상을 만들거나 가까이 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매우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배격해야 합니까? 24절에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죠. 그러나 붙잡혀서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붙잡혀서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 실형을 받게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런 게 있을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첫 번째거든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배격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첫 번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삶이 모두 안정되고 모든 게 잘 돌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오래 살 때 문제는 사람이 항상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죠.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망각하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출발을 했고 좋은 마음으로 믿음의 길에 들어섰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마음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척박한 삶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도 불순종하여 광야에 묶여있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속히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됐다,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아니라는 얘기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800년 전에 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우상을 숭배하고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 길에 들어섰다면 똑바로 믿고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어영부영 공부도 하지 않고 대충 그냥 눈치 보면서 적당히 노는 친구들과 그렇게 어울리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면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왕 믿음의 길에 들어와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했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저는 잘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은 바르게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이거는 포로로 잡혀간 땅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사람은 평안하고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꼭 어려움을 겪고 망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이때라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끝까지 안 찾는 사람도 있거든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비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시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